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기도했나요? 옆 사람에게 확인과 점검, 서로 점검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3주간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그래서 처음에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거를 하루에 다 하려고 했어요.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랬다가는 5시 전에도 못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한 주제씩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을 우리가 좀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정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지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례 인치심,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의 삶과 상관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나도 죽으면 저렇게 부활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그 능력,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랑
이것을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 사역, 예수님의 인격 이거랑 결코 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생각, 마음, 가치관의 기준을 무엇에 잡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그대로 세상 말로 날 것으로 소개된 게 복음서. 그리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또 바울 서신서.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아가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봉사, 헌신은 잘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나의 주일 성수 예배 모습은 잘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복음서와 또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잡아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한다.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정기 검진이 있으셔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차 속에서 예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과거에는 제 아버지께서 52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6.25 동란에 태어나셨어요. 전쟁 2년째. 근데 이제 50년대, 60년대를 사셨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삶에서 힘든 것이죠.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정말로 이 잔디밭에 있는 그 풀을요 끓여가지고 풀죽을 해 드신 적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먹는 게 왜 이렇게 귀했고 왜 이렇게 뭐든지 먹고 싶었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배만 부르면 모든 게 다 다른 걱정거리가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동일한가요? 근데 배만 부르면은 그 어떤 다른 것도 바랄 게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닌 자아 실현과 같은 그리고 먹고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가 뭐예요? 뭐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좋은 음악을 듣든지 취미 활동을 해요. 막 나무젓가락으로 막 만들어요. 그리고 예쁜 막 붓글씨를 쓰면서 미술 작품을 만들고 예쁘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며 또 그것을 또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그것뿐만 하나요? 점점점 인류가 발전하면서 또 우리나라도 그 동란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떠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것 더 나아가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그것이지요. 제가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 아이돌 스타란 게 없었습니다. 가요는 있었죠. 가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뭐 그 전에 신승훈도 있었습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이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막 그걸 불렀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아이들 무리가 나타나더니 막 난 알아요. 뭐 넌 알아, 난 알아 막 이러더니 이 밤이 흐르면 뭐 누군가가 날 이러면서 막 처음 보는 막 노래 랩을 막 하면서 그러니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돌 스타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H.O.T가 나오고 잭스키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SE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4인적으로 핑클이 나오죠. 같은 세대 핑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팬덤이 형성되죠. 아이돌 스타. 아이돌 여러분 말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돌인가요? 아니죠. 영어잖아요. 뭐예요?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무엇이죠? 죄인가요? 나쁜 건가요? 우상은 무엇이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다 키워주죠. 길러주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섬기는 건 또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우상. 섬기는 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섬기는 것을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상과 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또 섬기면서 사랑을 하면서 만족을 느껴요. 기쁨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만족과 기쁨에는요, 이처럼 세 가지 어떠한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것이 우연일까요?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니까 뭐 사단이 그 3세판 때문에 3번 시험했을까요? 아니지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 그냥 3번, 가위바위보 3세판 때문에 3번, 그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고 만족하는 것,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 막 형이상학적인 것, 이걸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사에 나타나는 것, 배고픔의 문제, 우리 심리적 정신적인 만족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인간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이 왜 우리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올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은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와요. 예수님과 닮아있지 않아,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요 공격해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같이 데리고 놀아요. 이용해 먹어요. 왜? 내 말 너무 잘 들으니까, 나와 닮아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도 좋아해. 시기, 질투, 미움, 나도 좋아하는데 얘도 좋아하네.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랑 닮지 않았어. 예수님과 닮았어. 예수님과 닮은 그는요,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이용할 수가 없죠. 자기가 느끼는 기쁨, 얘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20세기 기독교 대문호 있죠. C.S. 루이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나니아 은대기의 이제 작가죠. 그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기독교 소설인데 거기에는요,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상의 이야기를 어떠한 성경적인 입장에서 입각해서 이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마귀에 대해서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인간이 마귀를 생각할 때, 귀신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일으킬 수 있는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 정반대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첫 번째 오류는 그것은 인간이 마귀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오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마귀에게 불건전하게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마귀에게 일으킬 수 있는 두 번째 오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까? 귀신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두운 거 무서워하잖아요. 밤길 혼자 가기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워하죠? 귀신이 나올까 봐. 왜 귀신이 나올 것 같죠? 우리나라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토요일날 밤 8시면 하면 아직도 기억해요. 내 다리 귀신.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게 너무나 진짜 무섭더라고요. 항상 귀신이 나오는 배경이 뭐예요? 어둡고 혼자 있고 산길이고 나무가 있고 빛이 조금 보일락말락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만 나타나면은 밤길이 되면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막 소복 입은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시뻘겋고 손톱이 이만하게 긴 혀가 막 나와가지고 막 그 귀신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막 아빠한테 무섭다고 혼자 집에 무섭다고 이랬을 때 아빠가 저한테 한 얘기, 그런 귀신 없어.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귀신 없다고. 저는 귀신이 그래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무서운 걸 어떻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분명하게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처녀 귀신은 없을지 몰라도 사탄 마귀 그리고 그들의 쫄개 evil spirit, 악한 영, evil spirit, 악한 영, 귀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있음을 인식을 해야 돼요. 마귀는 없어. 귀신 없는 거야. 이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귀신은 없어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잠이 확 깨시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그거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고 뭐예요? 있는 거야. 역사를 해. 대적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떠나가라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두 가지 말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캐리그마,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선포입니다. 프로클레임, 영어의 어원이에요. 선포입니다. 선포.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선포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설명이 아니라 선포가 있습니다. 선포.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에 받습니다. 하면서 이거는요, 선포의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캐리그마 사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디다케입니다. 이거는 티칭이에요. 교육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남이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게 해라. 남이 너에게 속옷을 원한다면 겉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누구든지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면서 이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응?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여라. 이건 뭐예요? 그냥 딱 이거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았다면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은요,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막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마귀에게로 이끌어요. 그래서 시험 받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러한 때에는 우리는 마귀가 있음을 알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지금 마귀가 흔들어 놓고 있는구나. 여러분, 사탄 마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어디에까지 있을까요? 분명히 생명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생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감정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 역사인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온 것 같아. 마귀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나요?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선포를 해야 돼요. 떠나가라고. 묶임받고 떠나가라고. 여러분, 저와 삶 가운데 마귀가 타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인식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공간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무엇입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거야. 마지막은 무엇이죠? 온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달라요. 먼저 산 위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나옵니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지요? 의사 누가가 썼잖아요. 객관적이고 좀 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쭉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위해서 쓰여졌죠. 그러니까 좀 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러니까 어떠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것을 점점점 더 중요하고 깊고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서 이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 명예, 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섬김의 문제, 이런 순서로 여러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일관된 방법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시험, 또 다른 말로 꼭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다고 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이 세 가지의 기쁨, 세 가지 종류의 만족이 있잖아요. 이것이요, 서로 다 같은 것, 같은 것에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따로 있고, 내 심리적인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또 따로 있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게 따로 있어. 이게 다 따로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근데 마귀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두 가지를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해도요,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와가지고 무엇이에요? 전부를 무너뜨려. 전부를. 세 가지 중에 그래도 두 가지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요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들이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죠.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좋은 말이죠. 그래, 내가 물 마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내가 밥 먹는 것과 주님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 육신적인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는 것, 내가 이것을 안 먹는 것, 내가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율법, 다스림, 이것과 관계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막 섬겨, 먹는 것도 그래,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심리와 정신과 이 세상에 느끼는 기쁨, 자아 성취, 삶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되려는지, 왜 그것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것을 뭐 해, 추구를 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게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바른 정렬이 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신앙이 위태위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오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한다면은, 무엇을 추구를 한다면은, 직장이든 직업이든 어떠한 가치관이든 그것을 추구를 한다면은 그것을 왜 추구하는지,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했어요. 섬김이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이 직업,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밑에 백척간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3주간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씨름할 것입니다. 매번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아니라요, 세 가지 다입니다. 세 가지 다, 세 가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맞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식적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이요, 단순한 테스트, 단순한 어려움, 고난, 힘듦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입니까? 이 시험, 마귀의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지요? 이 시험이, 이 어떠한 유혹이 무엇이 됩니까? 그분의 사역의 준비가 돼요. 그분의 말씀 사역, 그분의 능력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사역이 바로 뭐예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의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이 사탄이 준 이 시험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지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쫓아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쫓아와요. 막 명예가, 명성이,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그 명예도 인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인기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 하려 하심이라. 이 불치병에 이 병든 자가 일어서게 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병이 들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 이 세 가지 종류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 사역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뭐예요?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과 동일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다, 내 신앙이 깊어진다, 그러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사역, 말씀으로도 여러분 사역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교리가 아니라 내가 왜 구원받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사랑하는 건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아시나요? 어렴풋이 들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 어디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능력이죠. 능력 사역. 여러분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나요? 여러분 막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나나요? 그런 것도 능력 사역일 수 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이 기도로, 또 삶의 헌신으로, 봉사로, 이 봉사도 하나의 은사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사역이에요. 능력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배와 경배, 찬양이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말씀 사역, 그리고 능력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서론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까지 이야기 나눌 모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입니다. 오늘 이제 빵 얘기만 끝낼 거예요. 브레드, 빵 먹는 얘기. 여러분 오늘 2부 순서로 그것이 있죠. 먹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지난번에 찬양 집회 이제 피드백하고 랩업하는 시간을 이제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을별로 같이 모여서 2층 가서 먹습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먹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줄이셨대요. 금식하셨대요. 40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40일. 아마 물은 마셨을 거예요. 물은 사람이 3일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몇몇 목회자들도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로 물만 마시고 40일을 금식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 하신 적 혹시 있으시나요? 한번 금식 한 적 있는 분? 한 끼라도 좋아. 그래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한 끼라도 좋아. 그럼 혹시 하루 금식해 본 적이 있다. 하루 3끼, 3끼. 와 그래요. 좋습니다. CCC 출신들이 금식을 잘해요. 금식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막 훈련 받으니까. 저도 그래서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의 권유로 하루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 금식. 9시 밤 9시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먹자 해서 이제 죽을 먹었는데 하루만 금식해도 어떻게 되죠?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화가 나죠. 사소한 것으로도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이 나고. 근데 40일을 굶주렸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한계에 직면한 거예요.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신성만 있으신 게 아니라 인성이 있으세요. 줄이신지라 피곤하신지라. 그런데 딱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딱 그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 힘들고 외로운데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고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만족 느낄 수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란 민족이 공격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어떨 때 그래요? 피곤할 때. 이제 막 출애굽해서 피곤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열심히 도망쳐야 되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약한 자들, 어린 아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딱 그들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하죠.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 왕도 막 시험해요. 충동질에 두려움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손을 잡으면서 예수를 팔아, 저 팔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약했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를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도요,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할 때 누구를 사냥합니까? 어린 새끼들, 잘 달리지 못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아니죠. 연약한 새끼들을 공격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 야식 방송하는 유튜브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안 고프다가도 배가 고파져요. 먹을 생각이 없다가도 막 먹을 생각이 나오면서 배민을 막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컨디션을 알아요.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내가 외롭다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 간절하다는 걸 알아요. 난 지금 너무 간절해. 내가 이번엔 꼭 이걸 성공해야 되겠어.
꼭 이거 돼야 되겠어. 얻어야 되겠어. 줄이신지라 너무 배고파. 내 능력이라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만 하면 난 지금을 붙잡을 수 있어. 내가 선택만 하면 난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 선택. 근데 너무나 간절한 거, 그것을 사탄은 취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만 띄워줘도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대요. 생동감 있고 실시간으로 하나님에서 입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깨어있게 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그 연약함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간절한 것, 연약한 것, 약한 것, 모든 걸 안다니까요. 사탄이. 미래는 잘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일할 때도, 또 뭐 섬길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쉴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에 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육신에 필요한 것조차도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 쉬어야죠. 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쉴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쉴 때 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 생활하든 내가 학교에서 학업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피곤하죠. 밤에 자야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치려고 하니까 11시가 12시가 됐어요. 아, 내가 오늘 하루 진짜 잘 살았다. 내가 오늘 5시간 연장으로 공부했다. 너무 대단해. 와, 나 이제 쉬어야지. 마음껏 쉬어야지. 잠 좀 자야 되겠다.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딱 자리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베개에 머리 대고 딱 이불 덮었어. 그런데 여러분의 손은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딱 누웠는데 아, 잠이 바로 안 오네?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냥 나를 위해서 쉰다고 열심히 했으니까 쉬는 거는 내 맘대로. 근데 쉬려고 했는데 쉬지냐고요. 나는 쉬어야 돼. 열심히 했으니까 쉴 거야. 잘 거야. 피로 회복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쉬어지냐고요. 아니 뭐야, 잠깐만 쇼트 하나 본다고 했는데 쇼트가 모이더니 10개가 되고, 아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하나, 그냥 이거 하나 뭐 보고 자자. 영화 요약판 하나 보고 자자. 하나만 보자. 짧게 보니까 너무 감칠맛 난다. 못 자겠다. 하나만 보고 자자. 20분짜리를 딱 봤는데 어느덧 3편을 보는 1시간 지나. 그러면서 한개 다다라 너무 피곤해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어머나, 난 내가 좀 쉬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밤샌 적 없으십니까? 저 그러다가 밤샌 적이 2번 있어요. 2번. 그래도 양호하나요? 여러분 몇 번 그런 적 있습니까? 진짜로 제가 한 5년 정도 제가 삶을 봐왔을 때 2번 정도 그러다가 밤샌 적 있어요. 헛짓거리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똑같아요. 배고파요. 인기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한 것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타이틀을 보고 공격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공격해와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쉴 때도 내가 지금 하루 고생했는데 내일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내일은 또 주일이야. 내가 쉴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쉬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을 굳게 먹고 쉬는 거예요.
쉰다고 다시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한 것처럼 저도 경험한 것처럼요. 연약해요. 그 쉬는 그 딱 10초만 눈 딱 감으면 잘 것 같은데 그 10초를 눈 못 감고 손이 움직이고 있어. 이불 위로 슬그머니 핸드폰이 올라와. 이렇게 보다가 모르겠다. 이불 딱 내리고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쉴 때도 일할 때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쉬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감정의 흐름이 말씀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감정, 감각들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내버려 두면요 그것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죄악은 아닙니다. 유튜브 보는 게 왜 죄예요?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지요? 어느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어느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딱 죄를 짓게 만듭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너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배불러라. 이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니지요.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기적을 안 하셨을까요? 죄는 아닐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적, 아까 얘기했던 가르침, 디다케, 치유, 축사 이 모든 것이요 철저하게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육신의 배부름을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또 가나안 혼인잔치 때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 잔치를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 가르침, 선포 이것이요 철저히 예수님 자신의 부르심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요. 죽는 거예요. 대속의 죄를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 공생의 사역, 이제 마귀의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한 선포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모든 것, 예수님의 인기를 막 얻게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모든 사역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향한다고요? 십자가 사역. 십자가 사역. 내가 이 죄에 눌려있는 귀신에게 붙잡혀있는 자를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내가 죽음으로 사망이 지금 역사에서 이거 귀신 들렸는데 내가 죽음으로 사망을 이길 거야. 십자가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도 십자가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는 이미 작년에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강의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이조차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육신의 배부름을 준 이 사건도 뭐라고요? 십자가 사역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이 있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시고 지금 조는 거 죄 아닙니다.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한날 툭 된다니까 실족한다니까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라. 한 번 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 좀 보여봐, 마귀가 한 것처럼 표적 좀 보여봐 이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세요. 이렇게. 이 세대가 언제까지 표적을 구할 거야? 기적을 구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표적을 다시 하지 않을 거야. 기적을 원해? 나는 절대로 표적 다시는 일으키지 않을 거야. 근데 표적 일으키시거든요.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로 다음에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람들이 원했던 표적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은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 5병이요 7병이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몇 명 먹었냐? 5천 명인데, 아니 남자만 5천 명이잖아. 똑바로 얘기해봐. 몇 명 먹였어? 아 그때 보니까 한 5만 명 먹었어요. 그렇지 5만 명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무엇입니까? 또 그 가르침 바로 전에 이 마가복음 저자는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대요. 근데 배에는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1개. 아니 몰래 누가 베드로가 떡을 훔쳐놨나? 그 떡 1개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뱃속에 예수님이라는 참된 떡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같이 있어서 예수님 거기 계신 거 알아요. 대화도 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한 것으로 떡이 아닌데 막 누룩을 막 뿌리면서 떡처럼 보이게 막 거창하게 막 꾸미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며 외식하면서 가짜 떡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 누룩 주의해야 돼. 응? 누룩 주의해야 돼. 진짜 떡은 나야.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떡이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표적, 사역,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떡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5천 명 먹을 때 남은 바스켓, 바구니가 몇 개냐? 유대인들에게는 바스켓, 바구니예요. 몇 개요? 12개이다. 유대인들에서 완전한 숫자 12개, 12지파. 그리고 내가 또 저쪽에서 먹였을 때는 광주리, 사도 바울이 타고 내려왔던 그 광주리는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사용한 큰 광주리예요. 그 몇 개 남았냐? 7개. 7이라는 숫자, 이방인들에게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 봐봐, 내가 먹이고 남은 이 찌꺼기 같은 거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버려져가지고 아무런 조금의 관심도 없지만 나는 이것으로 완벽한 것을 이루었어. 12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다 버려가지고 했지만 너희들 모아봐봐 모았잖아. 그게 몇 개였지? 7개. 완벽한 나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버려가지고 찌꺼기와 같이 그냥 발로 획 찬 것, 그것으로 나는 완벽한 것을 이룰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놀림받고 찢겨져가지고 발로 걷어차고 돌로 때려 죽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느냐? 내가 왜 표적을 일으켰고 내가 지금까지 한 사역, 귀신을 몰아내고 한 사역이 뭐 때문에 일으켰는지 모르느냐?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요, 이것을 다 통과하시면서 무엇이 된 거예요? 그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이 무엇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부르심이야.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정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으니까요, 그냥 막 신적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하시고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뭐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싫어도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면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 가르침,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 이것을 좋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갈망함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망함이 거기에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것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바라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떡, 아무리 간절해봤자 그것 이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져요. 허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허무해져요. 남자친구 생기면은 그게 우리의 청년의 때 참 희망, 그 원함 아닙니까? 근데 얻고 나면요, 사귀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허무해져. 주님, 나에게 믿음 좋은 형제를, 믿음 좋고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갈망함으로 기도했는데 만나잖아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데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허망해. 내가 왜 이거를 구했을까? 아니, 안 믿는 가정이 더 우리보다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가정여행 다니고, 내가 왜 믿음의 가정을 달라고 했을까? 허무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그런 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걸 명령하셨죠. 그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이성 친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되고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명확하진 않죠. 잘 모르겠죠. 왜? 전혀 이 세상에 없던 처음 가는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 구하며 갈망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요 영원한 것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괴리감이 큽니까?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만 잘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기도 간간히 응답 받으면서만 살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만 바라지 막 거창하게 위대하게 막 하나님 나라까지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은요 오직 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한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분과 연합되는 길,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거창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배고픔, 갈증, 심리적인 외로움, 때로는 경제적 곰핍, 이 결핍의 모든 이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 금식과 같은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은 배고플 수 있어요. 못 먹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그 배고픔을 좀 누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외로움, 공허함.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외로움과 사람이 주는 그 만족과 위로를 받지 않아도 견딜만한, 아니 견딜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리더들인가요? 훈련할 때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라진 게 외로움이 사라졌다. 외로움이 사라져. 인정받으면 기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뻐요. 특별히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뻐요. 하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외롭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잘못을 합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 외롭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 아니고서는요 채울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났고 느끼고 있는 그 예수님 주시는 만족감 결코 외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예수님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것, 먹는 것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당장한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족할 수 있게 돼요. 한순간 사고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계속 짓지는 않았어요. 돈깨를 맡았어요. 죄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사역을 잘했길래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그는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한 번 잘못해서. 근데 그 한 번 왜 잘못했죠?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일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그것이 죄였죠. 사람 보기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죄의 씨앗, 언제든지 사탄이 꽉 물기만 하면은 삼키워 줄 수 있는 사탄 마귀와 닮아 있는 것. 지금 내가 큰 죄 안 지어도요 사탄은요 그 하나를 노린다니까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노려서 딱 치명적일 때, 간절할 때 네가 이거 한 번만 하면 은 30개 얻을 수 있어. 네가 눈 한 번만 꽉 참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이것만 하면은, 오늘 이것만 하면은 너는 합격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겠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의 이 무서운 공격, 치밀한 공격, 마지막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 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리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통과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